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872쪽에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 따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4편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어떤 분들은 네, 행복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즘 내가 불행합니다, 불안하고 이렇게 초조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다와 복되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과 우리 한번 비교해 보면은 정말 우리 먹을 만큼 먹고 또 입을 만큼 입고 웬만하면 또 살 만큼 사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참 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상당한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행복하냐고 물으면은 사람들마다 다들 한참을 생각합니다. 내가 복은 받긴 받은 것 같은데 과연 이 행복한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각자에 주어지는 그런 주관적인 감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그 성도님들이 이게 다들 복을 받았다가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전부 다 그렇다고는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전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건강, 평안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주로 이제 내적인 내면의 그런 이제 감정, 그런 가치, 그러니까 다시 성경말로 하면은 기쁨, 또 평안한 상태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두 용어를 어쩔 때는 따로 사용하고 어쩔 때는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개역개정 한글로 이 성경책으로 보다 보면은 참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또 거기에 행복한 감정까지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함께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행복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행복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즐기며 그걸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지금 시인은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의 94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갑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기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이 악인들을 고발하면서 이 악인들에게 좀 징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이때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즐겁고 막 이렇게 행복한 그런 기분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화가 나서, 분노가 차서 정말 탄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정말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범죄를 인해서 희생당한 그런 부모님들이나 그런 가족들의 그런 막 그 절박한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럼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면서 이렇게 공분을 나타내는 그런 심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입으로 오만하게 떠들며 거드름을 핍니다. 그리고 손발로 주의 백성을 짓밟고 특히 힘없는 과부와 나그네 이 고아들을 정말 잔인할 만큼 그리고 또 아주 야비한 만큼 그렇게 착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승리의 개선가, 전승가를 불러댑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장면을 상상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시인은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이렇다고 이 악인들이 함부로 떠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러면서 자기들의 악을 그대로 다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악인은 언제까지를 반복하면서 악인들을 언제 하나님께서 벌 주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치 시편 73편에 가면은 이 악인의 행복,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아주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런 시를 봅니다. 아주 이 악인들은 정말 항상 고통과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또 오히려 죽는 순간까지도 건강하고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악인의 행복함을 이 시인이 보고서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악인들은 더욱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또한 폭력은 일상화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기고만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본 이 73편의 시인은 처음에는 정말 분노하며 오늘의 본문에 나온 시인처럼 탄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시편 73편 12절 말씀을 보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악인들의 행복, 악인들의 이 샬롬, 형통은 끊이지 않으면서 더구나 재물까지 불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 옆에 사람 보니까 정말 사람이 비열하고 또 폭력적이고 정말 뭐 아나무인으로 사는데 저 사람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잘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서 맨 처음에는 정말 안에서 분노가 치밀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나도 저런 복 좀 받아봤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인은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분노하며 탄식하다가 이제는 슬금슬금 옆에 악인들의 행복,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나도 좀 그래봤으면 이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까지 좌절하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오는 이 시편의 시인이나 또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모두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 때문에 행복을 잃은 것 같지만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가장 많이 알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편 1장 1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악인들의 행복을 보면서 이 악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시인이 깨달음을 얻고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편 73편의 이 시인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저렇게 지금은 잘 나가고 기고만장한 악인들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저들은 망해도 너무 빨리 망하며 미끄러져도 아주 빠르게 미끄러져 간다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고서 자신이 오히려 나는 이렇게 악인처럼 살지 않고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게 복이 되도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게 시편 73편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 94편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 악인의 형통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흔들리는 모든 삶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음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명답을, 인생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인은 이 악인들이 누리는 이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복수하시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탄식하는 이 94편의 시인도 이렇게 자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신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죽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근심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함을, 주 안에서 행복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누리는 이 악인의 행복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파멸을 얻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징계를 받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교훈과 징벌을 받고도 되돌리거나 고치거나 또는 회개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를 받아도 완악한 마음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교훈과 징계를 달게 받고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시고
주시리로다. 네. 아멘. 시인은 이 여호와께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말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적인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주시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인생의 그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 가운데에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쯤 슬기로워지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시인은 징계와 교훈을 통해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요즘 세상에서 누가 이 징벌이나 징계라는 이런 낙인을 좋아하겠으며, 또 교훈이라는 이 잔소리를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에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보았던 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면서 자신이 기고만장한 그런 교만한 악인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시인은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악인의 형통, 이 악인의 행복을 부러워하다가 잠깐이지만은 악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이 악인의 행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한두 번 정도는 악인의 자리에 슬쩍 넘어간 경험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징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복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환난이 일시적으로 삶의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정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들의 성공했다고,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그들의 이면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으며 그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도 한번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교훈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정말 험난한 파도가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언제 이 고난의 바다가 끝날 것인지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하루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며 승리하며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드려진 손길들에 주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우리가 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사역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되돌아서며 또한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가 악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늘 진정한 행복인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러한 부러움과 또한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동성교회를 함께 이끌고 또 함께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 또한 모든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또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 또 모든 우리 집사님과 모든 중직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정말 기도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을 잘 결정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동성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로 고통하며 또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